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제33회 파리올림픽에는 206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개인과 나라의 어떤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전 명승부가 많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전극 중에 하나가 육상 혼성 1600m 계주 결승전입니다. 이 혼성 1600m 계주는 남녀 그래서 각 400m를 이어 달리는 그런 육상 경기죠.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짜릿한 역전극 그 1분짜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짜릿하죠. 영상에도 보듯이 네덜란드의 마지막 선수 이 펜켄볼이 4위에서 3명을 제치고요. 결국은 1위로 역전하며 네덜란드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 마지막 주자였던 이 펜켄볼은 400m를 47초 93으로 뛰었어요. 그 전날 준결승에서 미국이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예선 1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결승전에서 4위에서 1위로 그렇게 대역전 드라마를 쓴,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 역전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주죠. 인생을 흔히 우리가 육상 경기에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육상 경기에서 이 반전과 역전의 인물을 좀 선정한다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요. 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 총리가 낸 요셉과 재회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스스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또 버라이어티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참 드물어요. 출생부터 남다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제와 싸우다가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그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평생 야곱은 악착같이 뭔가 붙잡고 있는, 그래서 라헬을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요. 나중에 요셉 붙들고 베냐민까지 붙들고 뭔가를 딱 손에 쥐고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았던 야곱은 자기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야곱은 이 둘째의 전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둘째 신분이 있으시잖아요. 자, 둘째의 어떤 다 둘째의 모든 둘째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둘째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타도하자 첫째 아닙니까? 우리 둘째 어디로 가버렸어? 얘는 드럼만 치면 사라지네요. 타도하자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간의 그 불꽃 튀는 경쟁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이 형제의 난은 커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아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곱은 뭐 깐족 대마왕 뭐 그런 이미지 좀 가까워요. 매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약삭 빠른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자, 어머니와 결탁해서 형도 아버지도 다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자, 야곱도 여러분 사기 치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둘째 가라면 좀 서러워할 인물인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사기계의 레전드가 계시네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계십니다. 딸 둘을 볼모 잡아 야곱을 14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요. 이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처가살이 시키면서 노예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그의 품삯을 강탈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 이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서 탈출합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야반 도주했다라는 사실을 안 라반이 필사적으로 그를 쫓아옵니다. 이제 잡히면 끝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자,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은 하나님의 그 극적인 개입으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앞에 있죠.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이 불편한 형과의 재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하는 그 밤,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화기애매 할 수밖에 없었던 형과의 죄가 화기애애하게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민족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형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몰살시키죠. 이 할례받아 꼼짝도 못하는 이 세겜 족속들을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합니다.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노략질해서 세겜 족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제 마치 말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5장부터 34장의 줄거리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35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 상황이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에요. 세겜 몰살 소식을 들은 이웃 부족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야곱이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난장판된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눈 떠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수건 머리에 수건 동여 매고 이불 속에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 말 들었을 때, 베델 했을 때 20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하던 그날,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날, 이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돌베개를 하고 잘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으니까 아주 평안하고 너무 좋겠죠? 행복하겠죠? 아니에요. 그 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마 10분 자다 깨고 10분 자다 깨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꿈속에 아마 이런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요. 너 이놈 야곱 죽어라! 이러면서 에서가 맞죠? 칼 들고 쫓아오는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불안한 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밤에 형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니까 별로 무덤덤한데 야곱은 그 밤에 진짜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를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야곱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감격으로 약속합니다. 이 자신이 베고 있는 이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홀로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던 야곱이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처자식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 야반 도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 인생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대들 두 사람, 그렇죠? 이 외삼촌과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돼요. 2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진 이후에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그리고 베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옛 야곱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그 세겜에서 머물면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지키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온 가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명령하죠. 자,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야곱 가정에도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겜에서 행한 죄와 피로 얼룩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계속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오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처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환난 중에 자신과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길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자,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외삼촌 문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세요. 디나 사건이 참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만약에 야곱에게 그 일이 없었다면 세겜에서 아마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그 야곱이 온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과 금고리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합니다. 온갖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 야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세겜 족속이 몰살당한 이 사건, 여러분 그 당시의 부족들은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다른 세겜을 아는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고 온 가족이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세겜 족속의 몰살 사건은 금방 주위로 그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평소 세겜 사람과 친분이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야곱 가족은 그 가족으로서 그 가나안 연합군을 대하기는 상대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라반이 쫓아왔을 때 막아주신 것처럼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개입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야곱 일행이 드디어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겜에 머물면서 이 땅이 좋사오니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확 깨우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베델은 20여 년 전 자신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이 베델을 잊어버린 채 살기 좋은 세겜에 정착한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곱 DNA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베델,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야곱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 세겜의 풍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베델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야곱 DNA는 예수님의 그 4가지 밥 비유에서 특별히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아요.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이 4가지 밭은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4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예요. 나도 언제든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옥토 같고 좋은 밭이어야 하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땅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기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마음, 딱딱해져 버린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엎어서 부드러운 밭, 좋은 밭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과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바로 갔어야 돼요. 그러나 세겜의 그 안락함에 취해 거기에 머물다가 딸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야곱 인생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락과 불순종으로 영적인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야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베델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세겜에 머물 수 없도록,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코너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 그 여자들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한국 축구의 레전드 태극 전사들이 감독을 맡고 또 축구의 진심인 여자들 연예인들이 팀을 이뤄 축구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2부 리그죠. 챌린지 리그 개막식에서 한 감독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더라고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 부여잡는, 야곱과 같이 뭔가 내 힘으로 부여잡고 끝까지 그거 놓지 않고 그것에 기대어서 이전과 다르지 않는 여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진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역전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야곱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인생을 드리면서 역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야곱 같은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때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가 다시금 야곱이 베델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러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요리 연구가이자 기업인이자 방송인인 그 백종원 씨를 잘 알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뭐 백종원의 푸드트럭, 뭐 그가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백종원 대표가 그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식당 주인에게 한 당부의 조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사를 처음 시작해 제가 처음 손님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설레고 그 손님에게 최상의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아지면 처음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마음이 사라져 손님이 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설레지 않게 되면 장사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장사를 얘기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몰랐다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지옥 갈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나를 지옥에 보내도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한편에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상의 그 편안함에, 세겜의 그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지는 그런 배대를 회복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들은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 고장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나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베델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마치 야곱처럼 무언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주의 일이 짐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짐이 돼요. 은혜 없으면 그래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더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주중에 타지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고요. 안산에 계신 분들은 꼭 현장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 회장님하고 권사님, 회장님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7번 부흥회 하는데 나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우리 회장님들한테 다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랬겠을까요?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뭄을 해가라는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 하나님 은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은혜의 고갈로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은혜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명언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분다. 그러나 당신의 돛은 당신이 올려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의 축제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누군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은혜 주시는 거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이방 신상을 땅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아유, 목사님, 저는 바빠서 안 돼요. 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면 안 할 핑계가 1000가지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신상들,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그 자리를 떠나서 베델을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7번 전출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늦게 퇴근하시면 새벽을 깨우시면 돼요. 3일 새벽 기도 하신다고 소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힘드시면 좀 저녁 늦게라도 오시면 돼요. 오셔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베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